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은 찬양의 달로 정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의 이유를 더욱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 찬양받기 위해서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로 찬양받기 위해서 그렇다. 이 찬양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정말 슬퍼한 일, 할 일들, 곤고할 일들, 그러면은 전도서의 기록처럼 그런 곤고한 때에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는 기쁨, 만족, 행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은 저는 그래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욥이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2배로 복받았다라고 하는 말, 또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참들 이 모든 말씀에 욥과 요셉의 말씀에 주관적인 그 아주 뭐랄까요 중심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졌냐 하면 정말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 화려한 삶을 다스리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더 길었습니다. 엄청 길었습니다. 고난보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끝까지 고난받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처럼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어서 고난을 자처해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부담으로 고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찬송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 그런 모든 그 정말 기쁨 이런 속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사단과는 다릅니다. 사단은 지옥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져내면요 다 지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를 채찍질하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행복과 기쁨과 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에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도 부족할 만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자, 이마살 찌푸리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신앙생활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난만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일종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교만하라 또 자만하라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볼 때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1차, 2차, 3자의 그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바울 사도님 그 자체는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네, 이게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이루시려고 하신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기쁨, 행복, 만족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과 만족, 행복이 없으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된 우리의 잘 되는 것, 이게 아빠, 아버지, 하늘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러면서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아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멘.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것,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요, 나의 나됨, 내가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의 나됨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나됨, 곧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이걸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 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 생활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한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화목하고 그의 그 정체성이 잘 그렇게 정립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일그러진 가정 속에서 또 많은 사회 범죄자들이 많이 나온다 하는 그런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의 그 통계 보고가 있는 것 우리는 잘 아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사회생활에도 애들이 문제가 있고 나머지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 속에서도 이런 정체성이 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특별히 지금 사회 속에서는요, 일그러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들의 정체성은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정체성을 갖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이제 가정을 이루면, 내가 또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있는 그 사회, 내가 있는 단체,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정을, 그 사회를 변화시키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의미이고 또 목적이고 그런 또 의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의미를 찾고 성취감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다시 재이해가 되어져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을, 그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내 자신,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허락 없이 여러분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아,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아, 저 사람은 차를 저렇게 싼 차를 타고 다니네. 아, 저 사람은 집이 저렇게 허술해. 여러 식으로 이렇게 외향적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무식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를 그렇게 열등감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반대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열등감을 누가 갖느냐면 내가 내 자신이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우리 큰아들이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아침에 이제 김치를 먹고 그러면은 이 마늘 냄새가 나잖아요. 독일 사람들 마늘 냄새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이 광희 보고, 너 마늘 먹었다고. 독일 말로 크노블라우, 크노블라우 먹었다고. 그래, 나 크노블라우 먹었어. 어때? 야, 내가 크노블라우 먹어서 이렇게 힘이 많아. 너 나하고 나 싸워볼래? 그 애들이 한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애들이요, 샌드위치에다가 마늘을 편을 써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광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크노블라우 먹었다? 나도 마늘 먹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 마늘 먹었다고 공격하면 아유 집에 와서 엄마 마늘 주지 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담대하니까요. 주변 애들이 전부 마늘 먹고 자랑하더라니까. 예. 그 우리가 조금 관심을 못 가져가지고 운동화가 앞에가 빵꾸가 났어요. 그 저기 뭐예요? 발가락이 쑥 나왔단 말이에요. 엄지 발가락이. 그래가지고 야 너 그 나왔다 그랬더니 나 은트 뭐 그래서 뭐 이게 얼마나 시원한 줄 아냐? 야 이거 얼마나 큰 정체성인지요. 누구 아들인지 그렇더라니까. 다른 애들이 못 놀리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차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왜 옷에 대해서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니까. 왜 그까짓 거 메이커 옷 안 입으면 어때요? 좋은 차 안 타면 어때요? 거기야 저는 뭐 요즘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녀서 미안한데 벤츠 안 부러운 거 저기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나 아주 굉장히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어때요? 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나됨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하게 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안 그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을 거꾸로 입고 다녀도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쓴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나만 신경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내 마누라가 또 내 남편이 그거 그랬다고 신경 쓰는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게 나아가기 전에 나의 나됨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나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요, 다른 사람들 똑같이 부족합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운동은 못해요. 네. 체육은 잘하는데 미술을 못해요. 우리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있는데 나는 공부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따지고 보면 뭐 못하는 거 무지하게 많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사단은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 내 자신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야. 넌 부족해. 너도 부족해. 그래서 그 틈을 타고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비평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 사람은 왜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지 몰라.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는지 몰라. 내버려 두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정확한 판단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판단이 가장 정확한 판단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100% 잘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99% 잘하는 사람도 1% 못한 것 가지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뭔지 아세요? 잘한 것만큼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제 막 응애응애하다가 얘가 뒤집으면 아이고 뒤집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기어다니면 기어다닌다고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평가 방법인 거죠. 아멘. 우리는 안 그래요. 뭐 조금 너무나 잘하는데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네. 집에서 부인이 남편이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는데 그러는 것 중에 요거 하나 틀리면 저거 하나 틀리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뭐라고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보는 판단은 뭐예요? 예. 정말 잘하는 것만큼 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 친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욥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욥의 손을 들어줬어요.
예? 그랬어요.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뭐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그랬다 할지라도 그래. 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한 평가가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제는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 십자가를 이제 거꾸로 지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그에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 수제자인데 3번이나 부인했어. 가룟 유다는 한 번 부인한 거 가지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었는데 저기서 사나이답고 남자답지. 그게 인간들의 판단이에요. 사단에게 정제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방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앞날을 보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는 것에 대해서. 멋져요. 예. 그렇게 우리의 판단, 내 정체성을 그렇게 보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봐야 돼요. 네, 봐야 돼요. 사실 사단의 눈으로 보면은요, 나는요, 하루에도 골백 번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생각 속에 얼마나 불순한 생각, 욕심적인 생각, 무력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이게 목사이기 전에 성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에게 매달리고 나오는 거 보고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마귀에 보는 것하고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방법으로, 그쵸?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내 자신을 그렇게 자신을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아상,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진정한 내 자신을 판단하는 자아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자아상,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영어의 그런 단어는 마음 또는 인격의 얼굴이다. 누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 또는 인격의 얼굴이 자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갖는 상, 이 픽처, 그 상을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에 대해서 정신적, 영적 이해, 그거를 자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관계 속에서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건전한 자아상인데, 인간 관계에서도 있는 그대로 모습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갖는 담대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또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획득한, 성취한, 또 이룩한, 또 갖게 된 그 자아상으로 끝까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휘달려요. 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아상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의 가치에 대해서, 나됨의 그 축복이라고 할까요? 나됨의 그 놀라운 그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는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쌍둥이라도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쌍둥이 보면은요, 진짜 일란성 쌍둥이는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지금 서울신대 총장하고 계시는 황덕형 총장님하고 그 동생 황동영 목사님하고 같이 유학을 왔는데 모르겠어. 그런데 그래서 그 사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들은 혹시 헷갈리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헷갈린대. 그 정도로 똑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사모님들은 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이들이 누가 돈영이고 누가 덕형인지를 안다는 거야. 쌍둥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그래요. 더 그래요.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인 것을
분명히 아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뭐 우리 인간은요 다 신체적으로 다릅니다. 정신적으로 다릅니다. 이러한 개별적으로 정말 아주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나 하나밖에 없도록 지어졌으니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가지로 내가 얼마나 귀한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카소가 음식점에 갔다가 이 냅킨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랬는데 그 그림을 그린 것을 그 이제 웨이트레스가 가졌는데 나중에 이것이 옵션에 나왔는데요. 수만 불에 팔렸어요. 이 냅킨에다 그린 게 말이에요. 누가 그렸기에?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누가 그렸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답이 났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정말 전능하신, 전지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나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대가. 아멘. 예. 그분이 나를 지었어요. 아멘. 예. 참 이것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다. 아멘. 따라서 나는 무한한 가치 있는 존재라라고 하는 나는 소중해. 예? 나는 영원한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지을 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캘리포니아 그 산불이 나서 집들이 다 탔는데 한 집이 안 탔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지었냐면 처음 지을 때부터 불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지은 거예요. 겉에도 나무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불에 있어도 타지 않는 것들로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거 재료값이 많이 드는데 저거 뭐 저렇게 해서 그 불이 다 타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다 탔는데 그 집만 건재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지나간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불러다가 파티를 했다잖아요. 아마 거기에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렇게 내구성이 있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고요, 정말 만유의 주님이라고 그러시고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닮았어요? 누구와 같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료와 물질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요? 너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인간이 만든 천으로 둘렀다고 말이죠.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래? 인간이 만든 자동차를 가지고 비교하고 그래? 인간이 만든 집을 뭐 조금 열등하다고 뭐라고 그래?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다 벗고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특별히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죠. 제발 명품 안 입었다고. 제발 조금 남보다 스테이크 맨날 못 먹는다고. 그건 지금 그 고지혈증 걸려서 안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 우리처럼 과일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자랑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드신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탁월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아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무시하지 맙시다. 또 무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우리 인생 하나하나는요, 나는요, 시기성, 아주 그냥 독특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금은 보석이 비쌉니까? 금이 그냥 돌처럼 그냥 굴러다니면 그게 비싸겠어요?
그래, 희귀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희귀하기 때문에 비싼 건데, 나는요, 그 희귀한 것 중에서 가장 희귀한 존재예요.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값으로 따지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나와 동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저를 만나는 어느 권사님이 나만 보면 아버님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나는 아버님이 아니에요. 나는 나지요. 네.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유일하고 독특하고 귀한 존재예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거죠. 이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만 뭐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눈알은 얼마고 머리카락은 얼마고 계산했더니 뭐 저기 미국 돈으로 한 2만 불 조금 넘는다죠. 아이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독특한지요. 정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설교자겠느냐, 다 지식으로 그렇게 가리키는 자, 다 다스리는 자,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합쳐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 파전을 만들고 그 위에 빨간 실고추를 올려둘까요? 그거 있어도 없어도 그거가 있어야 품위가 사는 것처럼. 왜 정말 시금치를 버무리고 거기다 깨성물 칠까요? 그래야 그 풍미가 더 하는 거죠. 이렇게 독특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선호나 기호에 따라서 다른데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가 나를 창조하고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창조하시고 오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정말 보시기에 정말 맞게끔 창조한 나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잠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들인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가능성만 보고 그 가능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그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을 보면, 마약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술 취한 그런 그 알코올 중독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속에서 다시 갱생돼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할 그런 자들, 천국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일상의 그런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것 몇 개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성,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영원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꽃은 떨어져 있고 시들고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영영이 서는 것처럼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합니다. 죽으면 천국입니다. 아니고 지옥으로도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전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표로 따지면 나는 얼마입니까? 가격표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러한 인생이 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한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정말 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담대함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된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나를 창조하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왜 그랬다고요?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어떤 많은 말들도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 3절, 6절, 14절에서 주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만드시고 택하신 이유가 그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찬송을 입으로만 하는 찬송뿐만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주님을 정말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놨어?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욕을 들어? 그러한 가운데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 이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에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담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그건 그건 죄악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뜨거움만 바라보고 고난과 역경만 바라보고 왜 광야야?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신령한 음료 보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야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진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9절부터 10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세상의 그리스도 안에서 알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비밀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1절과 14절은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찬양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유업을 이을 자라. 아멘.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게끔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에베소 5장 30절에 말씀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이 화목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같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후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참여한 자라.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까지 나가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 땅에서도 실현하는 자들로 선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우리가 영적인 집을 세우는 필요한 산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리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로 알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자신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그런 그 비교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타락한 눈, 사단의 눈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 눈에 나를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참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멘. 이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 찬송하기 위해 사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런 유업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그 후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이것이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고 이것이 진정 찬송하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나를 나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판단 속에서 내 삶을 평가받으며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비교급으로 생각하며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문제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그랬다고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지으셨고 또 창조하셨고 예수님 안에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후사로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